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이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국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일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면 실망을 합니다. 예컨대 운동선수의 경우 굉장한 선수라고 해서 많은 돈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선수일 때 관중들은 실망을 합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아무 효과가 없는 밀가루 반죽에 불과할 때 우리는 실망을 하죠. 화려하게 포장한 선물을 받고 기뻐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기대했던 선물이 아닐 때 실망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우리 서던 배프티스트 우리 본부를 방문을 했다가 그 당시 총재로 계시던 프랭크 페이지 박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먹였던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성탄이 가까워오자 손자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접 쇼핑을 해서 선물을 사고 포장도 해서 주었을 텐데 나이도 많고 거동이 불편해서 그냥 100불짜리 체크 한 장을 꺼내서 카드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Merry Christmas, I love you so much. 그리고 그 밑에 선물은 너희들이 알아서 사거라. Buy your own present yourself.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카드를 써서 손자들에게 메일을 한 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책상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드에 넣어서 보낸 줄 알았던 체크가 책상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깜빡하고 체크 넣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카드를 받았던 손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선물 살 돈은 넣지 않고 I love you so much. 선물은 너희들이 알아서 사려무나. 아마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포장은 했지만 실상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사랑을 실천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기대 맞지 아니하면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않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항상 우리를 와치하고 결국은 우리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답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지 못하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하면은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안디옥에서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 learner, 혹은 따르는 자, follower,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사실 제자라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에도 제자가 있었죠. 랍비가 있고 랍비를 따르는 배우는 자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제자가 있었죠. 제자가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나 동양에도 스승과 제자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 그런 컨셉인데 안디옥에 왔을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친 결과 그들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작은 그리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답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추하게 전락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이죠. 그럴지라도 우리 삶의 기대치가 세상보다도 못하다면,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명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의 기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율보린느가 주연했던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여기 서바 혹은 시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사베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베안 제국은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주전 10세기 당시, 즉 솔로몬이 있던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죠. 대상 무역을 통해서 금, 향유, 유향, 사탕, 수수, 계피 등을 교역하면서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심지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디오피아까지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는 스바 여왕을 이디오피아 여왕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제국의 왕이 당시로서는 비교적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약 2,4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1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기 명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쉐마와 어근이 같습니다.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소문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좋다더라, 기가 막힌데, 이와 같은 표현들이 다 명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소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의 왕은 멀리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와서 솔로몬을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랬어요. 낙타에 엄청난 보석과 황금을 싣고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캐러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캐러반 하면 나치 캐러반, 자동차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은 사막을 지나가는 긴 낙타의 행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800마리의 낙타가 동원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엄청난 규모의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마음에 품고 왔던 질문들을 다 쏟아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잘 아는 수수께끼, riddles 들어있을 것이고 난해한 문제들, 퍼즐 같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어려운 난제들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은 여기서 단순히 솔로몬의 언어적 유희나 재치만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왔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이 문제를 다 토해냄으로써 참된 해답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Emptying her heart to him.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어서 솔로몬 앞에 다 비워내어서 표현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심을 다 쏟아서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를 했는데 만일 여기서 솔로몬이 버벅거린다든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면 아마 그의 명성은 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삶들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행스럽게도 솔로몬이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솔로몬이 이룩했던 왕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본 후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압도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정신이 현황하여 그렇게 번역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뿅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넋을 잃었다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breathless 혹은 overwhelmed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를 당한 이것은 마치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거대한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 압도당하는 것과 똑같은 솔로몬의 지혜와 찬란한 업적 앞에 스바 여왕이 이렇게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Far exceeded what I heard.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보다도 직접 와서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초월했다, 앞섰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이방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것일까요? 솔로몬의 명성이 확인되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저의 삶이 바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존귀해 보이면은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하게 살면 하나님이 시시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살게 되면 하나님이 구차한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대치를 초월해서 far exceed 그것을 훨씬 초월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땅끝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성에 합당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의 기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스바 여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세상의 기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사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려면 믿음의 본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세상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것입니다. 욥기 12장 13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To God belong wisdom and power.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Counsel and understanding are His. 모든 모략과 이해도가 혹은 깨달음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했기에 이와 같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소유한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했기에 솔로몬의 명성이 뛰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이 명성 갖게 된 근본 이유를 잘 소개하고 있죠. RSV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Due to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 탓에. 그러므로 솔로몬이 탁월한 존재가 된 이유,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난 왕이 된 근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아름다운 약속이 있죠.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로몬에게 속한 모든 지혜가,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면 솔로몬은 위대한 명성을 가진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가게 되면 솔로몬은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빼고 나면 크리스찬 삶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도 정복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오승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탤런트 중에도 오승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승은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 1994년도에 수능이 시작됐는데요. 최초로 수능에 만점을 받은 자매입니다. 굉장한 자매죠. 그래서 신문사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때 첫 번째 물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H.O.T 멤버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H.O.T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 인기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거기는 뭐 강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빼어난 인물을 가진 꽃미남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BTS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오승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H.O.T가 뭔데요? 이 자매에게는 세상 것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수능에 만점을 받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대답이에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만점 받을 수밖에 없죠. 마치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바 여왕이 각양각색의 질문을 던졌는데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르는 것이 없으니 모든 답변을 다 해낼 수밖에 없었죠. 자, 솔로몬이 이와 같은 모르는 것이 없었던 답을 할 수 있었던 비하인드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승은 자매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부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막히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자매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MIT와 하버드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UC 샌디에고에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공부나 과학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원하는 전공 무엇이건 할 수가 있었지만 순수 과학에 속하는 물리학을 전공한 이유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천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감히 어떤 자가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기대치를 넘어서게 되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살아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세상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려면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은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수바의 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죠.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단순히 당신의 지혜, your wisdom, 이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all you have done, 당신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상관이 있죠. 인생의 길을 알고 삶의 길을 알고 바른 길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아는 것이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하신다고 해서 꼭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가끔 그 집권자들이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경제의 책임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항상 잘 되던가요? 이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는 퍼펙트하게 강의를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즉 이론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업적과 열매들을 남겨놓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더라도 아무리 지적으로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면,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100%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믿음만 강조하면 괜찮을까요?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라이센스를 딴 것처럼, 자격증을 딴 것처럼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와 같은 삶이 바른 삶일까요? 결코 바른 삶이 아니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손봉구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더하기 2가 3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가 그 말을 해도 다 믿는데요. 그렇잖아요.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것을 5살짜리 아이가 이야기해도 다 믿어요. 그건 별로 어려운 난제가 아닙니다. 확실한 거니까. 그런데 만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믿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만 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사랑의 삶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설을 잘 풀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내 삶에 나타난 기적적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실체, 삶의 열매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살고 바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했을 때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논리적으로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만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사실일 거야. 그러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당신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 이런 분이 하나님 전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게 되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전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을 강조하는 삶을 책망하면서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걸 줘야지, 추운 자에게는 입을 옷을 줘야지. 그것은 주지 아니하고 그냥 말만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의 삶이라면 귀신들도 살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오늘 가져가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려면은 믿는 자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려면은 믿음의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능가하려면 1차적으로는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한다면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산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가치 있는 공헌을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죠. 10절 말씀 보시면은 스바의 왕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자 엄청난 차원의 헌신을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앞절을 받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후에 이에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스바이 왕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한 후에 사실 솔로몬에게 드린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에게 이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를 드렸느냐? 금 120달란트.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3.6톤이래요. 금이 3.6톤이면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많은 향품과 보석을 함께 드렸어요. 이게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드렸던 헌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와 같이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근한 책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헌신 정도가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책망이 이 본문 속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방의 여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바의 여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칭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서바의 여왕은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너희들은 너희 눈앞에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남방의 여왕이 여러분과 제 삶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갈구함에 있어서 그녀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2400km를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차원의 갈망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먼 거리를 달려왔던 영적인 갈망,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이 여자는 솔로몬의 행적만 보고도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안목이 감겨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림의 헌신에 있어서 이 서바의 왕은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떠나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합당한 헌신을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의 헌신의 수준이 이 이방인의 수준보다도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성이 펼쳐져 나가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이름 속에 크라이스트가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누리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크리스찬다워질 수가 있게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심리학에서 기쁨을 느끼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이 소유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즉 소유가 늘어날 때마다 기쁨을 누리는 케이스죠. 이런 사람들은 은행의 잔고가 늘어나고 연봉이 높아지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케이스죠. 내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소유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져야 돼.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를 통해, 소유의 욕구를 통해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두 번째 케이스가 기여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기쁨, 무엇인가 기여하고 드렸을 때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눌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베풀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될 텐데,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인데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불편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은 어느 케이스인가요? 소유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여하고 베풀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일찍 이 땅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으로 헌신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비근한 예로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했습니까?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버마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아들람 저더슨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중국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허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나요?
중미에 있는 아우카 족속, 한 번도 복음받지 못했던 그 미개한 식인종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인도의 캘커타에서 평생을 보냈던 마더 테레사,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테레사가 한 번은 그 아들을 위해 빵을 얻으려고 빵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너무나 굶주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빵을 조금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하며 모욕을 해서 쫓아냈습니다. 아마도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늙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때 테레사는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남은 빵이 있으면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을 곁에서 보고 있던 테레사를 동행했던 봉사자가 참다 못해 울컥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수모를 당해가며 빵을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때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빵을 구하러 왔지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에 울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나에게는 희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삶의 자세입니까? 이와 같은 자세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우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기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린 가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하고 핫스타일한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왜 그러냐, 너무 비판적이다, 편향적이다, 그렇게 반박을 하지만요, 우리의 반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진실함이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참된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줄 때에 그렇게 아우성치던 세상 사람들의 보이스가 샷업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런 고백으로 그런 인생을 달려갔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That my life will bring honor to Christ whether I live or die.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은 큰 이슈가 아닙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져가게 할 수 있다면 If I will bring honor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져가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그런 자세로 평생을 달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남길 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그런 삶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로 성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꺼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선한 영향을 남기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사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보란 듯이 바르게 곧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감사하시네라는 찬양,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귀한 찬양이죠. 본 해품 목사님이 1944년 12월 사형 집행을 4개월 남겨놓고 썼던 마지막 남긴 시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노래가 파워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본 해프 목사 자신이 살았던 삶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치 치하에서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는 기죽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촛불을 밝히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꽃을 피웠던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 속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니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십시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가 들려옵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새롭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삶의 고백 아닌가요? 한번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를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의 예언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예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전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 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스천답게 살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 세상 사람들마저도 감동을 받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런 차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이 늘 우리를 붙드시고 감싸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선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